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책 약 17권에 해당하는 책들이 인용된 서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 이해가 있는 분들을 전제하고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히브리서는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구약에 대한 많은 말씀들과 구약의 제사와 율법, 구약의 사람들에 대한 기본 전제를 하고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모세를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자기 자신의 집을 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때 그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자체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도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서 동시에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배워갈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종교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히브리서에 인용된 그 구약의 본문들이 규절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이 시편 말씀이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오늘날 천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천사한테 1장에 보면 세 가지를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천사한테 낳았다. 천사는 그냥 피조했지. 쉽게 얘기해서 이 중간 단계의 율법의 사역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사역은 우리를 낳은 사역이에요. 부활 안에서 낳은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낳았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난 게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낮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한테 아들로 태어난 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걸 상속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끝내시고 종결하시고, 그리고 부활 안에서 그분도 새로 태어나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동시에 우리는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로 태어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부활 때문에, 그 한 알의 심겨짐과 그 한 알이 싹 터서 그 한 알 안에서 많은 알곡들이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알곡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다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실은 이 말씀은 전부터 계속 있었던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했던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고 했잖아요. 시편 2편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 안에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선언으로 모든 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절을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지만 시편 2편에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바로 그 앞뒤 기절도 우리는 찾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그 앞에는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못 오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가 간 악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만악을 끊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들로 탄생시켰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이 말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다음 기절에는 그분이 철장으로 이 모든 것을 부수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존재다. 그것만 말할 뿐 아니라 천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적이 있느냐? 천사는 그냥 계속 천사로 있었지.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놀랍게 느낀 적이 있느냐? 보좌에 앉은 권세를 받은 적이 있느냐? 단순히 이 말씀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건데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으면 놀라운 건데 구약의 본문의 문맥과 연결시켜 보자면 어떤 새로운 생명인가?
철장을 깨부수는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2편에 철장을 부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있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방문하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찬송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귀절인 시편 8편 입에 놓고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시편 8편은 주께서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원수와 보수자들, 마귀와 사탄과 죄와 사망과 히브리서 2장에서 끝내는 죄와 사탄과 사망 이 세 가지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잠잠케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비록 젖먹이의 신앙이어도 그 나오는 찬송 한마디가 사탄의 권세를 부수는 철장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8편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데 정작 부를 때는 그 기절만 빼놓고 부르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겠지. 실은 그 기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냥 단순히 세상 만물을 지었다는 찬송이 아니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뤘다는 말씀인 것이지. 앞뒤 문맥들을 보면 이 말씀들을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다. 이것만 초점이 아니라 앞뒤에 인용되어 있는 예를 들어 이 1장 히브리서 1장 5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철장 무기로 부수시고 열방을 소유한 자로 서신잖아요.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로 계신다. 1장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아들을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뛰어나다. 그런데 이 기절만 이제 인용하면서 천사만 말한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이지만은 실제 시편 97편은 그 인용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주적임을 가리켜요. 온 땅은 즐거워하고 온 섬은 기뻐하고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불이 사방에서 나와서 대적을 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단순히 경배해라. 예수님이 높아서 경배 이런 정도 그분이 그런 정도를 말하기 위해서 요 귀절을 한 게 아니라 실은 이분은 만물이 그냥 벌벌 떨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천사가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시편 104편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인용되어 있죠.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그 시가 바로 시편 104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하늘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고 휘장처럼 커튼 치듯이 쳤다가 걷었다가 하시는 분이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 날개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하지 않고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산이 물들 위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들 끝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 그래서 실은 천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라는 이 귀절이 인용된 그 말씀 전후에 보면 이분은 우주 만물을 활용하시는데 천사야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라는 게 실은 인용된 말씀의 배경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된 귀절이 보여주는 것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이 지배하시는 그 모습이 확장된 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표 기절들을 인용해 오면서 전체가 다 따라오는 구조로 이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전체에 있는 인용의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이게 히브리서 이 말씀이 구약에 뭐 어디 말씀에서 인용된 것이구나. 이게 하박국에서 인용됐구나.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인용됐구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그 원문을 찾아가서 앞뒤를 읽어보시고 그 앞뒤에서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대표 기절로 이것을 보내서 담겨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편 2편에 아들을 낳았다가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그러면서 새로 태어나신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2편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을 붙들어야 되면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새 생명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뿐만 아니라 왕국에 하나님의 신부를 초대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시편에 소개되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이 크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용된 시편 45편 말씀을 보면 이 왕국에 하나님의 신부가 들어가서 왕권을 공유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영영하며 라는 이 귀절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이 주의 나라에 영영하는 왕권을 가진 그분의 통치자에 우리가 신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시편 102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그것들은 멸망하나 주는 영존할 것이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게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102편은 어떤 귀절이냐면 우리 진짜 괴롭고 힘들고 곤고하잖아요. 그 곤고함을 노래한 시가 시편 102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시편 102편의 이 시편의 제목이 곤고한 자가 자기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곤고한 자가.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상달케 하소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절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시편 102편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전에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고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여기 계속 내가 얼마나 괴롭고 내가 이 땅 안에서 나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2편에서 공고한 인생이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이 땅 안에서는 내가 모순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지만 그런데 주의 나라를 보니 주의 나라는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영하며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역사 속에서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했고 믿음 안에서 증거를 가졌고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안에 실제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나라는 영영하며 주의 보좌는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를 위하여 안식처럼 서 있는 것이죠.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나 주는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분의 시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은 유명한 시인 거죠. 멜기세덱에 대하여 예언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 사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히브리서의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른편에서 다스리시는데, 오늘 110편에 보시면은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멜기세덱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놀라운 사랑을 펼치시기 위하여 앉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 그리스도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우편에 앉아 있으라. 1절에 시편 110편 1절에 우편에 앉아 있어.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승천. 이제 부활 다음에 승천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가 부활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아닙니까? 우편에 앉았다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를 보고, 그리고 그분이 왕국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고 그 왕국 안에 우리가 백성임을 보고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분의 승천을 보거든요. 그런데 너는 앉았으라라는 13절은 오늘 우리들과 연합해서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가 앉았다라는 건 그분의 앉으심이고, 너는 앉았으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래 그분은 이런 너는 앉았으라는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분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그분이 혼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달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고 온 그리스도는 혼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보시고 나머지 몸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앉았으라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신 그리스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그 한 존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 존재가 앉았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앉아있고 나서 그 다음 시편 110편에 하는 말씀이 주의 새벽이 이슬 같은 백성들이, 새벽이 이슬 같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아온다는 그 찬송에 인용되는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군병처럼 든든한 권세를 가지고 이 보좌에 앉기 위해 나온다라는 게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부분으로 따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올 때 그 말씀이 위치되어 있는 전체 시편의 주제들을 전체로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너무나 풍성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오늘 우리들이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2장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히브리서 2장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있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 그러므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여기에서 더욱 유념함이라는데 더욱이라는 게 이제 부사형으로 썼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은 이 더욱이라는 말씀은 이 엄청나게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권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강력한 권고. 여기에서 더욱은 엄청나게 풍성하게라는 뜻이에요. 페리소스란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super abundantly, 그냥 abundant가 풍부한 건데 super abundantly.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선물에 더욱 유념할지라, 더욱 마음을 둘지라,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신앙을 갖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 그것의 비밀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가도록 하라. 이것의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도록 하지 않게 해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배가 이렇게 매어 있지 않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에 이리저리 그냥 뒤집혀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까지 그냥 다 떠내려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는 독에서
금이 가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인생이 그렇게 닷을 매지도 않고 끈을 매지도 않은 채 정박하지도 않은 채 아무데나 흘러가는 그런 인생 같은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 근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게 인생이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을 그 앞에다가 비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더욱 풍성하게 집중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항목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오늘 우리들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확고한 말씀도 마땅히 심판을, 율법의 말씀도, 율법의 말씀 안에 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서 이것이 적용이 됐죠. 즉 율법으로 행하라, 복이 온다. 행하지 않는다, 벌이 온다. 하나님이 딱 이 원칙을 가지고 사람에게 대했을 때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돔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오히려 핍박을 했고 그들은 멸망당했고, 그러나 이 소식을 진지하게 들었던 롯과 두 딸들은 구원을 받았고, 율법이든 이전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던 어떤 말씀이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심판한 것도 그것이 명백하게 응했거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명백한 보응을 받은, 사실 보응은 이제 상이라는 대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부정적 단어가 아닌데 즉 율법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받은 것의 상을 받았고,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거부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거부한 것에 대한 당연한 자기들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준 게 아니라 거부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거부함의 대가를 받은 것이에요. 그 벌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주지 말아야 될 벌을 줬다거나 아니면 줘야 될 벌인데 당연히 뭐가 하나 더 추가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준 말씀도 어기면은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오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소식에 대하여 성도가 민감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더 더 추구하고 나아가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보응을 받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큰 혼란과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선택된 자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연단 아래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즉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온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징계도 컸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을 때 성도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불행하겠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곳곳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한 단락이 주어지고 그 단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우리의 심령을 더 기울이도록 하자. 그리고 3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생각하고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보도록 하자. 계속해서 권면이 확고하게 주어진 그 말씀에 이어서 따라 나오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여기서 큰 구원인데 실은 여기 구원도 정말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그냥 큰 구원이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큰 구원을 줬어요. 말도 못하게 큰 구원을 줬고 이 큰 구원은 우주적 구원을 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룩과 영원한 온전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정결과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 구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러니 아들을 통해서 준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한 자가 받을 벌이 어떠하겠는가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그러한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겠는가? 아들이 준 복음을 거부해서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선물 받았음을, 그리고 이 구원은 언제나 붙들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승리의 한 방법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큰 구원은 1장에서 설명했던 대로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죄를 정결하게 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만물을 상속하셨고 우리를 우편에 앉으셨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고통받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라가 영영하며 그분은 영존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연대가, 그분의 세대가 언제까지나 늘 우리에게 함께 있는 그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했다. 이게 바로 이 엄청나게 큰 구원이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엄청나게 큰 구원이 이제 또 발전을 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세 가지를 끝낸 엄청나게 큰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를 끝내고, 두 번째는 사망을 끝내고, 세 번째는 사탄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끝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 없어요. 흘러가 버려요, 인생이. 오늘 우리가 왜 흘러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구원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아침에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큰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감사 찬송하셔야 돼요. 이거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죄예요. 등한히 여기는 게 죄예요.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죄라고 해요. 주신 구원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직접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지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우리한테 구원을 바로 주셨어요. 구원을 바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 대화했느냐? 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아멘 했느냐? 그의 모든 말씀, 그의 인격, 그의 사역은 너에게 구원 자체다라고 얘기한. 그래서 주로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율법으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귀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미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인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연합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주러 오신 분이시지 계명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니까. 예수의 세 계명은 약속이라고요. 쉽게 해서 네가 나하고 연합하면 내가 너를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요. 왜? 좋은 열매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너는 혼자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좋은 나무인 나한테 접붙여서 나하고 연합하면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루어 주실 약속을 우리한테 선포하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줄여서 주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나한테 야 내가 너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앞으로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그냥 주신 거라니까요. 나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미 구원의 말씀을, 구원했다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널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했다고 하신 이 말씀이니까 누가 바꿀 수 있고 누가 무시할 수 있고 누가 이것의 근거를 훼손할 수가 있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강력한 주를 통하여 온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들었던 우리가 내적인 심령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말씀, 야 성경이 구원하신 말씀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할 거야 말씀이 아니라 구원하신 말씀이네. 구원하신 말씀으로 나한테 오셨네. 이 구원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었는데 이 붙든 자들이 생명 안에서 이것을 증거할 때 이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통,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파와 선교가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주께서 당신을 지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 당신을 지금 모든 환난에서 바로 건지실 수 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로 구원하는 말씀을, 주님으로 구원하는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적들이 있는데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 성령 자체를 주시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에 더불어서 표적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적이라는 것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 자체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살아있는 구원인가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날 수 있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성령을 오늘 우리한테 공급하신다. 성령을 통해 성령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구원의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자기 개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하는데, 이것은 나와 주님과 연합한 딱 두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몸이신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한 사람, 우리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한 존재, 한 새 예루살렘이란 존재는 즉 하나님의 교회들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단위별로 있고 그 교회 안에 우리들이 있죠. 불러낸 백성들이니까 우리들이 있죠. 이 전체가 만물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선 존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실은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5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하고 쫓기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승리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2장에서는 더 보좌에 관을 쓰신 이 예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과 연합한 그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라 그분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하나인 그 존재의 예수인 거예요. 그 존재 예수, 몸과 머리가 하나인 내가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 예수가 보좌에 앉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그분을 찬송하고 갈 때 실은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이 만물들을 내 인생에 복속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 그 다음 이어지는 건 시편 8편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창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가 우리가 다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담의 아들들의 대표로 어떤 하나 우주적인 아담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아담의 아들을 대표한 아담의 아들이 돼서 그는 본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서 우주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온전한 순종을 보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릇 또 사랑하는 자가 돼서 이중 삼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여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것을 보라고 그 후반부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삼중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형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형제와 내가 하나 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파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분이 믿음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을 모두 그분의 일에 사역에 동참시키는 존재로 쓸 것을 증거자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끝내시고 오늘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그분이 섬기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모든 일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계신다. 이 사역들을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를 좀 더 나아가게 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그분은 오늘 진짜 우리하고 같아지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분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되셨다. 바로 진짜 우리가 되셨고 우리의 만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룬 그 모든 성취를 혈과 육인 나를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시고 펼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죄를 끝냈고 사망을 끝냈고 사탄을 끝내서 이것이 바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온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의 고난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구주 예수를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는가를 히브리서 2장은 역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